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아마 다 외우실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어떤 번역을 사용하느냐고 약간 토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화면 향해서 한번 이렇게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연복 시인의 인생의 잔이라는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주잔에는 소주를 부어야지, 이슬같이 맑은 술을 하나 가득 따라 마셔야지. 내 마음속 잔에는 인생을 부어야지, 다채로운 희노애락의 감정 잔이 넘치도록 채워야지. 나무가 뿌리로 살듯 사람은 가슴 하나로 사는 것, 나의 가슴에 채워지는 것들을 아낌없이 들이켜야지. 이 끝부분은 좀 약간 비장한 것 같아요. 나의 가슴에 채워지는 것들을 아낌없이 들이켜야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잔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의 잔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나요? 우리 인생에 채워져 있는 것이, 인생의 잔에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인생의 잔에 기쁨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은 기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우리의 인생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슬픈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소망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분명 그 인생은 희망찬 인생일 것이고, 감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감사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아마 원하는 것들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만족하고 그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비어 있거나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속이 상하거나 안타깝거나 실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정말 인생의 잔에 가득 채워야 할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었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잔에 이미 무엇인가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잔이 흘러 넘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잔에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는 이 특별한 시대,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 매우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 인생의 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
5절 가운데 오늘 나눌 말씀은 마지막 부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글로 8글자예요.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코시레바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시레바야. 훨씬 쉽죠? 영어 제가 영어 성경으로 했을 때는 ESV는 My cup overflows예요. 그것도 굉장히 알파벳이 여러 개 있어요. My cup overflows. 네, 혹시 여러분들 한번 적어 놓으시고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시 레바야.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요, 특별한 설명이 없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긍정적이죠. 그것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훨씬 뛰어넘은 풍성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다윗은 하게 됐는데 도대체 무엇을 표현하려고 그는 그것을 했을까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5절 말씀은 두 가지 이미지, 즉 목자와 양의 이미지와 집주인과 주인의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해석과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물론 5절 말씀에서 집주인과 손님의 이미지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특히 오늘 살펴보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데서는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먼저 목자와 양의 이미지에서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목자의 경험이 있었던 필립 켈러라는 분, 제가 몇 번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양과 목자, 이게 우리말 번역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자기가 깨달은 넘치는 잔에 대한 색다른 의미를 소개하는 거예요. 양을 돌볼 때 나는 블렌디, 술이죠. 블렌디와 물을 섞어 담은 병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어미 양이나 어린 양이 뜻하지 않은 눈비에 젖거나 추운 날씨에 몸이 식어 덜덜 떨 때면 언제나 그것을 양의 목구멍에 몇 숟갈씩 떠넣어 주었다. 그러면 추워서 꼼짝 못하던 양들이 불과 몇 분 만에 원기 왕성해져서 제 발로 일어섰다. 중간은 생략합니다. 나는 팔레스타인 목자들 역시 추위로 몸이 언 양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때 그 컵을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분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립 켈러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피인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추위로 몸이 어는 고난을 당했던 양들이 포도주를 먹고 추위를 이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생명과 은혜로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인생의 잔은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 잔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축복의 잔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의 잔은 성찬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이 구절과 오늘 시편의 네 잔을 연결시키면 네 잔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내 구원의 잔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도 베푸시고 기름도 머리에 발라주시고 부어주셨죠. 그러니 내 구원의 잔이 넘칩니다. 원수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신 하나님, 내 구원의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과 손님의 이미지에서는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것은 손님에 대한 집주인의 극진한 환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의 저자 유모세라는 분은 그의 책에서 이 내 잔이 넘친다 라고 하는 표현이요, 광야의 손님 대접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근동 세계의 유목문화, 고대 근동의 유목문화에 근거했다 하는 것이죠. 그에 따르면 물이 귀한 곳에서 주인이 친구에게 줄 포도주 잔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샌안토니에서 목회하는 맥시 루케이도, 많은 책을 지은 아주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술가이자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쓴 책 시편 23편과 함께 인생의 가벼운 짐 꾸리기라는 부제가 달린 책이 있어요. 제목이 여행입니다. 우리말로는. 여기에서 넘치는 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고대 근동에서 주인은 잔을 통해 손님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잔이 가득 차 있는 한 손님은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잔이 비었다면 이제 주인은 시간이 되었으니까는 이만 가보시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을 안 채워주는 겁니다. 주인은 손님이 마음에 들면 아무리 늦었어도 잔을 계속해서 채운다고 해요. 포도주가 잔에서 흘러넘쳐 탁자에 흘러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주인은 손님의 잔에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극진히 환대해 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비열하고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범죄 짓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번 사는 인생에서. 그는 문학적인 재능과 감성이 풍성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극진히 환대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떤 흠 하나 없이 완벽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못하실 것도 없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그런 극진한 환대를 받을 자격은 당연히 다윗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극진히 환대를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내 잔은 단순히 집주인이 손님을 환대하는 포도주 잔을 넘어 다윗의 인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옛날 다윗에게만 극진한 환대를 베푸시고 그에게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극진한 환대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다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우리를 극진히 환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평생을 두고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주권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전지전능하신 사람의 자녀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코시 레바야.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100만 번이라도, 아니 우리 평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잔은 팬데믹 속에서도 삶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흘러넘칩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매일 매순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이 감사의 고백을 잘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든다 하면 그것은 현재 우리의 상황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하나 들면 돈이 원하는 만큼 없어요. 어떤 분들 심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벼락을 맞아도 좋으니 그런 돈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돈이 궁하면 그런 생각까지 할까요? 건강은 어떤가요? 건강도 충분치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풀리지도 않지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잔에 돈이 원하는 만큼 없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린 그거 다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건강이 원하는 만큼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걸 절감하며 살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면 그 전까지는 안 아팠던 부분이 아파요. 갑자기.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몸은 계속해서 쇠약해져 갑니다.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잔에 구원의 은혜는 늘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앉고 일어나는 것, 움직이는 것, 어느 순간 이거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잔에 항상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못 깨닫고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봤기 때문이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는 은혜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정연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설을 하나 썼어요. 실화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여기에 실존 인물 맹의순이라는 분이 등장해요. 맹의순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입니다. 1950년 당시 27세였던 그는 남대문 교회 전도사였고 부평의 어느 군대 병원의 조력자로서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발렌티어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피난을 하는 중에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아주 고초를 겪어요. 그리고 이제 또 풀려난 다음에는 유엔군에게 붙잡혀서 공산군 포로로 오인되어 거제도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유엔군이 아니라 한국군에게 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총살 지경까지 갔대요. 어린 나이인데도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해갖고서 나중에 딴 사람의 그 증언으로 풀려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엔군에게 붙잡혔으니 이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냥 거제도 포로 수용소까지 끌려간 겁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비록 억울하게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게 돼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서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온 인민군 포로 환자들을 돌보다가 나중에는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그가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가족들과 지인들이 알게 됐어요. 그를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유엔 사령부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수용소에서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사람들이 나의 구명을 위해 일하고 있구나. 근데 이미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자기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곳에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압니다. 그냥 그런 수고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알렸어요. 그렇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석방 노력을 계속한 끝에 드디어 석방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는 석방되기 하루 전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맹우신 전도사의 일주기 추모 예배 때 거제도 수용소에서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하는데 중국말과 그것을 번역한 한국말로 되어 있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맹의순 전도사가 돌보았던 중공군 포로 환자들이 보낸 것이었어요. 그 편지에 맹의순 전도사의 마지막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긴 내용인데 그냥 다 중략을 하고요.
그분은 항상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고 발도 씻어주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언제나 깨끗이 빨아서 갖고 다니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손에는 신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하면서 선생님이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을 바랬습니다. 더러운 몸을 닦아주시면서도 그분은 노래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하늘의 천사가 노래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사랑의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는 중국말로 시편 23편을 외우셨습니다. 그렇게 다 외우신 다음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씀이 끝나면 우리 모두 따라 외웠습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생님은 마지막 환자를 씻기시고 나서 물통을 들고 일어서시다가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중공군 병동 환자 일동, 그 뒤에 여러 가지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생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우리 인생의 잔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잔에 채워져야 할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이것이 채워진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미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좋지 않고 팬데믹 속에서 살고 있어도 다윗과 같이 당당하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잔은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안과 밖을 감싸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이나 자원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삶의 상황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조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더 흘러넘치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항상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완전하게 성취가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구원의 잔이 넘치고 은혜의 잔이 넘쳐도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팬데믹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결단의 기도 드려보겠습니다.